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염려하는 것은 참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염려한다고 먹을 게 생겨나고 입을 게 생겨나는 건 아니지요. 염려한다고 해서 작은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모두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하면 참 손해가 많아요. 건강상의 손해도 참 많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건강을 해쳐요. 염려하게 되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육신적인 건강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면 정서적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사람을 우둔하게 만듭니다.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다를 꼭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은 왱 하고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왱 하고 소리만 크게 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기름도 그냥 퐁퐁퐁퐁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움직입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소리만 요란하고 에너지만 낭비할 뿐 차가 못 움직입니다. 염려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만 요란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소비될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익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것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들의 죽음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그들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들의 행위대로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제대와 같아요. 임무를 완수하고 군복을 벗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신이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더 이상 그가 싸울 것이 없어요.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떻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자들의 몫이에요.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 이제 연로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깝죠. 물론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좀 연로하신 분이 먼저 가게 돼 있죠. 전혀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이상이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심히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여기에 널려있는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다 필요하다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그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인생의 목표냐? 그렇게 물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관심이 바로 거기가 있어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누구와 만나서 뭘 또 즐기지? 이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서 본의 아니게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악의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성공한 표시이고 행복하다는 증거이고 인생이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라고 스스로가 자꾸 설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황하게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에 안 나가면 벌 받게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돈 버느라고 교회에 안 나갔는데 벌도 안 받습니다. 장사만 잘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땡길 때 한 번씩 나가고 하나님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그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사업상 술도 마셔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할 일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물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불손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돈만 가지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유혹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매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울어도 소용없어요.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임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과 재물과 염려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5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염려에 대해서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독과 같아요. 독이 몸에 퍼져나갈 때 갑자기 퍼져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퍼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두 번 했다가 나중에 가면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마약 없이는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잡념의 노예가 되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염려, 번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마귀를 끊어내듯이, 쫓아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쉽게 물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감옥에 들어갔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세상에서 외톨이가 됐다든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할 수 있었어요. 그가 쓴 서신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옥중에서 쓴 서신들이에요. 그런데 옥중에서 쓴 서신들을 보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빌립보서와 같은 그런 서신에 보면 분명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풍입니다. 큰 태풍을 만나서 그 배가 그냥 금방 쪼개질 것 같고 파손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 이제 죽는구나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서 태평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 있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파손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이러한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이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의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찌 소홀히 하시겠느냐,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는 사람들처럼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등 농사를 짓는 법이 없어요. 그저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가득 찬 자연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한 마리의 새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 우리 자신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의 비유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들꽃 백합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그 섬세함을 가지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십시오. 누가 그 꽃을 위해서 거름을 주고 길쌈을 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들꽃 하나를 위해서 44철 때를 따라서 색깔을 입히시고 모양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착착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간섭해 주셔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끌려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설명하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꽃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비교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온갖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인류 역사상 이만큼 인간의 영광을 누리고 산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가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이 들꽃에 주셨는데 이 들꽃 하나도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가꾸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치게 할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송이 들꽃보다, 공중에 나는 한 마리 새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시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챙겨주시지 않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챙기자.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탑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이 밀려와야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문제가 너무너무 안 풀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꼬이고 또 꼬이고 어려운 일이 겹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그렇게 꼬여만 갈까? 이런 의문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인생이 꼬여만 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건 누구나 다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응답이 없어서 내일이면 당장 죽을 것만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번 돌 때까지도요, 여리고성이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6번 돌았는데 7번 돌라고 해서 6번까지 돌았는데, 그럼 6번까지 돌면 성에 금이라도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돌아보세요. 성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6번까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늘은 그냥 파랗기만 합니다. 하늘에서는 비 올 징조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7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기도했을 때 저 서쪽 바다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점 떠오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고서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것이니 마차를 단단히 갖추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에서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나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아람 나라에 비교하면 굉장히 약소 국가입니다. 약소 국가의 한 시골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2인자, 아람 나라의 왕 다음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6번까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여전합니다. 7번 씻으라고 그랬으면 한 번 씻으면 조금 어딘가 좀 이렇게 표시가 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5번, 6번 씻었으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고쳐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6번까지 씻었는데도 전혀 나을 기세가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씻었을 때 그의 살갗이 어린아이 살갗과 같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볼 때에 막막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바로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어요. 예.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들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티테디오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그러면 염려에서 해방된 자 나 베드로, 염려에서 해방된 자 나 요한,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무슨 인간적인 기쁨 같은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부터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속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정 속에서, 자신이 어울리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헌신적으로 살게 되자 염려가 다 없어지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니 이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아무개 이렇게 붙이면서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염려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름 앞에도 이걸 붙여야 됩니다. 뭘 붙여야 돼요?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아무개. 여러분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티테디오스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티테디오스 이종래. 자기 이름 붙이니까 좀 쑥스럽죠? 옆에 사람 이름 아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실수할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네요. 옆에 늘 같이 앉는데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티테디오스 누구하고 한번 불러줘 보세요. 티테디오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염려에서 해방된 자. 염려에서 해방된 자.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염려, 근심, 걱정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성경 곳곳에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수없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그러면 염려가 죽을 것이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염려의 요소들을 꽁꽁 다 결박시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문을 나갈 때 모든 염려를 훌훌 털어내버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테디오스 아무개 크게 소리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에서 해방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